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앉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어둠의 종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죄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어서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으면서 문단을 나눠보니까 중심 내용이 약간 틀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해석이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강조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구조 분석하면서 강조점이 가운데 여기 30절부터 29절부터 34절에는 여기 핵심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는 35절부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핵심에 있는 네 번째 단락 여기 29절부터 34절이 15장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7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단락이기 때문에 가운데 네 번째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네 번째 단락을 핵심에 두고 서로 교차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괄식 그런 구조입니다. 양괄식 구조, 수미 상관 구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우신데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으로는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샌드위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고기를 두고 다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양괄식 구조,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여기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이제 15장의 핵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사도께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활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는 것이 1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장 하니까 이제 부활의 교리,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며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렇게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신학을 전개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했는지,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지, 그런 자신을 번호로 해서 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십니다. 여기 첫 단락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첫 단락입니다. 그 단위들이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락에서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의미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에 다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지 그 의미를 마지막 단락에서 54절부터 5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핵심에 보면은 사망의 시대와 율법이 통치하는 육의 나라는 끝났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율법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끝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승리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나라를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앞과 뒤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여기 서론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본의로 핵심에서 이렇게 권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보면은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고린도 교회도 사도의 증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파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대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고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팔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은 이 복음을 굳게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사망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앞과 뒤에서 계속 이걸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썩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충성해야 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신 그런 자기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지금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지 그걸 권면하십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혈과 육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흙에 속한 자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든 수고를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국대에 세워지기까지 그 나라를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렇게 한 상에 앉았으니 복음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전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이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핵심 어떻게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는지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봉사해야 될 것인지 그쪽에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기 고린도서 15장을 이제 구저 분석을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습니다. 교환을 가지고 자세히 15장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각 문단의 단위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기독론적으로 읽을 것인지, 문맥을 따라 읽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 그런 말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서 해상시킨다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복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로부터 전승받았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악한 동무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사도께서 전한 말을 굳게 지켜야 되고 결단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은 정말의 구원을,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도께서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그런 봉사하는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구원은. 그래서 마지막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권세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의 직분은 권세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터 위에 그래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결단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따라 살면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노하시는 이 부활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를 수구하는 그런 구원을 그들이 누릴 것입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승리의 소식,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노하시는 생명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증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서 모든 거짓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았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접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더욱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사역의 목표를 삼았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교리가 전전한 철학의 터대 위에서 세워진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온전히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구속사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힘있게 세상을 대항해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에 터대에 있는 그 신앙 고백서의 그 토대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복음으로 봉사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봉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주의 영광을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죽기에 이르러도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으로 충성을 다하신 자신을 번호로 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이 승리의 왕국을 이미 상속받은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사도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시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언하십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단, 그리고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단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파괴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도께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중도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충성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주를 믿었고 또 우리 이방인들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충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런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사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한데도 아직 몇몇 교인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적인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전파하셨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의 모든 증거가 다 헛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종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은 이 복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분깃이 저주받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을 따른다는 것은 저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믿는 자의 소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왕국을 끝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왕국, 생명의 왕국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왕국이 죽음의 왕국을 온전히 정복하기까지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권세에게 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 통치권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통치권을 교회에 주신 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왕국을 끝내시고 부활의 왕국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교회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이 부활의 왕국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권세 있는 나라와 영광스러운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부활의 왕국을 교회에 맡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사망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가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옛 인류는 다 아담 아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후손인 새 인류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백성들도 부활의 왕국에 속한 그의 백성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언제입니까? 그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권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국에서 친히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를 대항해서 친히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처럼 모든 권세를 대항해서 왕노라는 권세 있는 자를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죄와 죽음의 정복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바로 그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장대하고 위대한 역사에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생명의 역사를 교회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이 왕께 복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권세 있게 증언하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울 사도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단이 고린도서 오늘 15장의 핵심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29절입니다.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신앙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먼저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동참해서 그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맹세를 언약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먼저 죽은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들의 부활신학의 연합에서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죽음의 길, 그 죽음의 세례에 동참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터무니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자신의 행위를 고린도 교회에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께서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도 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나그네처럼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을 포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내대전인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받게 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생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그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 어떠한 수고로 고린도 교회를 낳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살았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를 나는 벌받으라. 사도께서 이렇게 죽음에 내대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께서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싸웠던 그런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경고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며 이 생으로 만족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웠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육체를 제 가운데 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식만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말한다 하시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까? 사도께서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시고 생명이 왕노라는 승리의 나라를 이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도께서 자신을 본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승리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그런 자신을 본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창조세계에 가득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는 썩어짐의 종으로 살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 백성처럼 살지 않고 먹고 마심의 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업과 이보다 더 온전한 나라를 경영하는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의 세례를 받읍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그들을 세례시켜 주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증인들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도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의 세례를 기꺼이 받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신앙에 동참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자들처럼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십시다.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시고 이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승리의 나라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망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시다.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율법이 지배하는 옛 나라를 끝내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승리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에 사망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권세 있는 백성과 이보다 권세 있는 단체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죽음을 정복하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기까지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에 함께 앉았으니 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썩어짐이 없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비밀을 밝히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항상 깨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충성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더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어떤 대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곡해서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며 더욱 주의 이름 쓰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통치를 끝내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새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항상 깨어 살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장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모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기르신 백성들이 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백성들이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늘 승리케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교회와 세상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구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수고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